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안이죠. 앞에도 삼삼, 셋셋, 뒤에도 셋셋일세 하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 공안에 얽힌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착문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출가를 해서 이제 화엄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800년대 후반 사람이죠.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 진관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를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문수보살이 출연한다는 오대산을 헤맸습니다. 오대산을 헤매다가 어느 날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 노인을 따라서 절에 갔습니다. 그 절에 가서 노인이 물었죠. 이 오대산에서 무엇을 하러 여기 왔습니까? 문수보살을 뵈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뵙고 그 가피력을 입고 싶어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대가 문수를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 남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남쪽에서 불법은 어떠한가? 이랬습니다. 그러자 바로 말하기를 그냥 말세에 비구들이 계율이나 받들며 지키고 사는 정도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수행하는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계율을 받드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척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의 불법 사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범동거 용사원자. 깨달은 자, 성인과 범부가 함께 머물러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리까리해졌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수행자가 몇 사람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전삼삼 후삼삼 앞도 셋셋 뒷도 셋셋 이랬습니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전삼삼 후삼삼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노인이 물었습니다. 차를 내놓으면서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잔입니다. 유리잔을 내놓으면서 차 한잔 하세나 그러면서 남쪽에도 이런 게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너무나 투명하고 맑고 아름다운 차입니다. 찻잔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차를 마신다는 말이냐?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전삼삼 후삼삼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문수를 보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문수보살과 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문수보살이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문수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뭐 하는가? 그랬더니만은 무착문희는 자신의 불법관을 얘기했습니다. 수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수행자는 없고 계율이나 받드는 말법 세상에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진정한 수행자가 있고 또 계율이나 받드는 이런 이제 수행자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직업으로서의 수행 승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별상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나 받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노인이 물었죠.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한 300에서 500 됩니다. 그러면은 300에서 500 말고는 수행자를 못 본 거예요. 수행자를 못 봤다는 말은 내 마음이 그런 수행자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수행이 뭐하러 합니까? 바로 깨달음을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노인이 바로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성범이 동거한다. 수행자라는 것은 깨달은 마음과 그리고 범부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어 하나인 것이다. 깨달음의 모습도 나타내고 범부의 모습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용사 혼잡이다.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생으로도 살아갑니다.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용의 모습도 나타냈다가 어떤 때에는 용인 줄 알았더니만 뱀꼬리의 모습도 나타냅니다. 어떤 때에는 깨달음의 모습도 나타내고 어떤 때에는 지극히 중생스러운 이런 게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수행자입니다. 깨달은 이 같고 중생 같고 용 같고 뱀 같은 거를 모두 수행자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수행자의 마음이고, 그랬을 때 눈앞에 앉아있는 이 문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알려줬죠. 그러면 헷갈렸어요. 그죠? 말을 못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계율을 지키는 그런 참다운 수행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랬습니다. 참다운 수행자인데 계율을 지키는 이런 거룩한 스님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전삼삼 후삼삼이다. 앞도 셋셋, 뒷도 셋셋이다. 삼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삼은 구입니다. 구라는 것은 무슨 숫자일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0이라는 말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수, 그것이 구입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온통 수행자, 전삼삼, 삼삼은 구. 뒤를 봐도 삼삼은 구. 온통 수행자. 세상 어딜 봐도 모두가 부처로 향하는 수행자뿐이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도대체 이게 삼삼이 뭐지? 하고. 그죠? 나는 300에서 500명의 수행자다 그랬는데 삼삼이 뭐지? 못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노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빛나는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 유리잔에 차를 따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마시는 생활 도구, 이것이 바로 진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따라 먹습니다. 남방에서는 그대는 뭘 가지고 차를 마시는가? 이런 잔이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행자라면서 이렇게 맑고 투명한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느냐. 그런 차별상을 가지고 번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깨우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차를 먹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쭌 말입니다. 전삼삼
후삼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니 앞에도 다 같은 부처, 뒤에도 부처, 옆에도 부처, 온통 보이는 모두가 부처님이고 수행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준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나를 평등하게 볼 수 있고 누구나를 부처님으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누구나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 부처님의 모습은 깨달은 모습의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고 범부의 한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용과 같이 훌륭한 모습일 수도 있고 뱀과 같이 보기 싫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범이 동거하고 용과 뱀이 혼잡하지만은 뒤섞여 있지만은 거기에서 부처님을 보는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깨달은 이로도 살고 범부로도 살고 용으로도 살고 뱀으로도 살 수 있는 걸림없는 자유, 자재의 모습,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의 인연에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한 수행자다. 바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만큼 그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수행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위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에도 셀 수 없이 많고 뒤에도 옆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불보살 속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전삼삼 후삼삼.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더불어 보살님과 더불어 신중님과 더불어 도반님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는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